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래전 말씀을 준비하던 자료 가운데 2016년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 7가지를 발표한 기사를 스크랩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201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이미 호킹 박사가 예언했던 한 가지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호킹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공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공전염병. 인공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플랜데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다 기획된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 그것을 인공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공전염병.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100명의 과학자들은 최근에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이 수세기 동안 인류가 당면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인공지능이죠. AI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4차 혁명 시대. 호킹 박사는 수십 년 안으로 현존하는 컴퓨터보다 수천 배의 능력을 갖춘 컴퓨터들이 인류의 권력을 찬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와 그리고 페이팔을 만든 천재 일론 머스크도 악마를 불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가 되어 공상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공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위협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염병들이 있었죠. 흑사병, 천연두, 메르스, 에볼라, 사스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테러 집단들이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를 변형시켜가지고 무기로 만들 확률도 크다고 과학자들은 염려를 합니다. 2010년도에 이런 것들을 내다보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2020년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팬데믹은 플랜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인공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당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식량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료값, 비료값을 폭등시켜서 결국은 식량난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핵전쟁입니다. 지구상에는 1만 5천 기의 핵폭탄과 탄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분량입니다. 9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국가가 핵클럽 가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경우죠. 글로벌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살상이 있을 것이며 세계 경제는 100년을 뒤로 후퇴시킬 것입니다. 북한의 핵전쟁 위협 발언,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엄청난 재앙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자 가속기라는 것도 있고요. 여섯 번째, 신적 존재의 실험 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는 미리 짜놓은 각본일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가 우주를 붙잡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자가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어 간다면 그때가 우주의 종말이다라고 호킹 박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앞으로 지구는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의 지구의 기온은 현재보다 3, 4도, 섭씨 3, 4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세계 인구가 90억에 달할 때 지구 온난화의 충격이 실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멈추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무화과 나무나 일반 나무들이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싹이 나오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 알듯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1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런 일은 주님께서 23장에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전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좋은 돌과 좋은 예물로 꾸며졌다라고 할지라도 돌 하나도 또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싹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세상이 멸망할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이 그렇죠? 통일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노골적인 이단들입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둔갑을 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둘째로는 전쟁과 난리 소문입니다. 전쟁과 난리 소식. 21장 9절에서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전쟁과 난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죠. 21장 10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자연재해와 역병이 돕니다. 자연재해와 역병이 돌아요. 지금 얼마나 이 자연재해와 역병이 돌아다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로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모같이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보고도 종말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말세구나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알지도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 술 취함,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게 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